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수랍 찬양대 오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어느 때 들어도 수랍의 목소리입니다. 천사의 목소리 아주 짱의 최고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보낸 메시지에 좀 너무 마음 아픈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저는 평상시 이제 좀 떨어져 공간을 달리 생활하기 때문에 뭐 성도들의 소식, 뭐 근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듣지를 못합니다. 뭐 현직에 있을 때에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이제 보고받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임철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고 메시지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했었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은 교회 초기에 오셔서 두 네 분이 참 열심으로 하나님 원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힘써 오셨던 이제 그런 분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돼서 인간적으로는 마음 아프고 어섭섭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지낼 거라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주의 오심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도 물론 그렇지만은 특별히 요즘에 그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러시아, 이란, 시리아, 저쪽에 터키, 또 에티오피아, 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숙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어느 때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때를 사모하고 기다려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습이 많이 변했죠. 안경도 색깔을 약간 넣습니다. 이제 이 청력이 약해지니 이제 눈도 점점 약해져가지고 빛을 보면은 막 눈이 쉬어요. 그래서 약간 색을 넣었는데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 시대의 평균 나이가 70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산 그런 사람, 그런 분들보다도 제가 4년을 지금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양호한 편이죠. 바라기는 저와 같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가정들 가운데 지금 손을 꼽으면 한 7, 8가정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그랬는데 3년 후면은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데 모두들 건강들 하셔서 그때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저도 50주년이면 3년 남았는가요? 그렇죠? 3년. 그래서 3년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어쨌든 바람은 50주년 기념 예배 때는 참석을 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에 있을 때도 실시간으로 여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원로 목사님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와 있을 때는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데 보통 때는 원로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좀 섭섭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도 다 하시겠지만서도 한마디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이것저것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데 정상이죠 그게. 그러나 눈치만은 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가워하면서도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얼마나 길게 하실까. 주보를 보니까 그냥 양 페이지를 가득하는데 이거 다 하실 건가? 제가 4주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4주 동안 기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걸 정리한 겁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요약을 한 게 이제 여기 내용인데, 그러나 쩍 하면은 인절미고 딱 하면 둣갈설탕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눈치는 아직 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딱 시간 맞춰서 말씀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 부분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상세하게 성경도 기재를 했으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집에 돌아가 있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자세히 상고하는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또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진수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이제 큰 주제고 총 7장으로 이렇게 그 단원을 이제 나눴습니다. 책 한 권에 이제 7장으로 이렇게 나눈 거를 갖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은 설교하신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걸 시간을 땡 하고서 마치고서 이제 읽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읽듯이 그냥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 17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국민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어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쭉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말씀하시면서 또 잠깐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회중들을 쭉 또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한 17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한 30분 내지 40분은 좋게 걸릴 거라 그렇게 생각돼서 꼭 그런 예상하는 시간으로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11시 12분인데 30분에는 딱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눈치 주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그 주보에 5번을 보시면은 좀 수정할 게 하나 있어요. 미랄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삶. 미랄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에다가 니을 미음. 이게 타자 칠 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수고하게 참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교회 구성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요. 많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빈부 귀천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또 언어도 다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데 근데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여인, 둘째는 표층적 그리스도인, 어려운 말 같지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층적 그리스도인.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냥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고 그저 수양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건 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은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들림받습니다.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참여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한 사람도 나고내미 없이 다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시라 부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셔서 자연인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표층적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뭐 표피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도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옛 습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젖먹이들입니다. 그걸 유아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적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서 아시잖아. 어린아이들은 그저 달라고만 보챕니다. 때를 쓰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직 미숙한 이런 표층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장로님, 전도사님, 때로는 우리 같은 이런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냥 표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선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를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체로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70, 80%는 이 표층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표층적 그리스도인은 달리 또 표현하면은 듣기 싫어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렇게 또 비판도 실제로 하는데 그런 비판을 들어도 그게 당연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표층적 그리스도인은 무속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청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정한서 떠올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 점지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 군대 가는데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대학 입시생인데 좋은 학교 합격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그 선에 그친다고 하면 무속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 불렀던 빌립보 2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 뭘 달라고 요청만 했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은덕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때 효하려고 하는 거, 효도 하려고. 근데 철들자 어떻게 돼요? 벌써 선교할 부모님은 곁에 안 계신 거예요. 저도 아버님, 어머니 먼저 이렇게 와서 오래전에 다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후회스러우고 많은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해. 이건 아주 명언이에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 살아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남편 살아 있을 때, 아내 살아 있을 때, 형제가 살아 있을 때, 이웃이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섬기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표층적 미성숙한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 선에 머무르는 계속 요구하고 그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한 70%가 되는 거예요. 영일교회는 100%라고 하면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 기대하기는 또 바라기는 또 기도하기는 100% 표층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심층적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가 심층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에게 나누고 줄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또 달리 표현해서 말한다면 이 표층적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런 객관적으로 말씀 따라서 이렇게 평가한다 할 때에는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심층적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학생이라면 학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쫙 든든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아주 성숙한 심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와 진리의 그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이나 17장에 보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럼 진리의 핵심이 뭐냐? 진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그 진수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은 그 진리의 핵심 뭐냐? 진수가 뭐냐? 따라하시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주 핵심적인 성품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진리를 알면, 그리고 진리의 그 진수가 무엇인가, 곧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체무애의 대자유인.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일체,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이제 성경대로 하면 우선적으로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모든 환경과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또 일체의 모든 탐욕으로부터, 권세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물질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어쨌든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삽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아요. 무엇에도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지 않아요.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진리의 말씀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말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이런 악한 말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어떤 무슨 언의 생활이든지 일체의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핵심되는 바로 사랑, 제 사랑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서 모든 일의 일체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오늘 슬픔 당한 가정도 있지만 이런 슬픔을 당했어도 잠시 슬픔이 잠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저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곤두박질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한, 그래서 이렇게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증거가 뭔가 하니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강사하고 한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이게 바로 심층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의 핵심인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정말 풍요로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도록 매맞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억울해요. 웬만하면은 그건 표층적 그런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한테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네 그를 자유케 해준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와 같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한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축복은커녕 이런 고통만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인 가정과 더불어서 다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성도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 진리를 알고 진리의 핵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참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 되시길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강단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서 찾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며 하세요. 저도 4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책 한 권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꼭 그런가 살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으시고 심층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